얼마 전에 그 세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입교를 했는데 집에서 몇 가지를 또 질문도 하고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너가 유아 세례를 받고 커서 너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 그래서 정회원이 되면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에 또 여러 가지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해되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기도를 너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정직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죠.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에 세족식이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다시 한번 이 대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기록 가운데 가룟 유다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부산중앙교회의 사역자였다면 과연 예수님의 이 사역이 성공한 것일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간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 만찬의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만찬이라고 하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죠? 사실 이것은 그때 상황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만찬에서 식탁은 기역자로 또 말구평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될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렇게 식탁의 만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유월절 만찬을 먹이기 때문에 헤드 테이블이 중앙에 있고 그 좌우에 식탁이 각각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찬석상에서, 그것도 함께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서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의연하게 정해진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요한복음이 정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심령이 몹시 괴로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배신감과 그 연민의 정을 모두 갖고 계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발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기서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보며 의심했다입니다. 원문에 보면 보다가 주동사이고 의심하더라라는 단어가 분사인데, 현재 분사가 중간태로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서로 보면서 계속 살피고 의심하면서 누구지? 두리번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배신자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표준 세변역으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그가 누구일까 의심하였을 뿐 배반자를 지목하지 못하였다는 기록,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태연한 척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거야말로 완전한 연기 또 위선,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마귀적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제자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었죠.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23, 24절에 보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복음서에 종종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전에 보았던 그 식사 장면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중간 테이블에, 헤드 테이블에 아마 가장 측근에 누워 있는 자가 요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학자들은 좌우 테이블에 각각 5명씩 제자들이 있었고 중앙 테이블에는 3명이 앉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헤드 테이블의 가운데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고 사랑하는 제자는 그 위치는 오른쪽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쉽게 예수님의 품에 기대거나 안길 수 있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쯤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그가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 세족식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오른쪽 테이블 끝에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24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그때에 오른쪽 끝에 앉아있던 이 베드로가 중앙 테이블에 앉아있는 요한을 보면서 사인을 주는 겁니다. 머리짓으로. 뭡니까? 물어봐라. 네가 물어봐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서로 친했습니다. 아마 사역반은 수료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 훈련반으로서 예수님의 그 가장 은밀한 곳까지 이 세 사람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의 사인을 받은 요한이 25절에 예수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짧은 물음에 요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최대한 말을 아낌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에 대해 크게 떠벌려 하지 않는 그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리는 것은 입에 올리기조차 주저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간략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을 접시에 찍어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이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지명하시는 대신에 떡을 한 조각 접어서 주는 것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하셨을까? 당시의 식사 풍습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최자가 식사 참여자들에게 접시에 담긴 떡을 초에 찍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화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는 행동은 전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다른 제자들의 보기에도 별다른 관심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요한에게 가룟 유다다라고 말했다면 요한은 베드로에게 알렸을 것이고 아마 베드로는 성정이 급한 사람이라 아마 가룟 유다의 길을 또 잘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찬의 문화 가운데 떡을 직접 찍어서 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의 표시라고 합니다. 주께서 취하신 이 행동은 두 가지 면에서 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유다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신다라는 흔적을 어디에도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의 호의 깊은 행동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를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의미는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한 사랑과 우정의 표시로 떡을 찍어 주셨는데 제자들이 어찌 그가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를 회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는 발을 씻기는 모습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한 조각의 떡을 찍어 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행동이죠. 예수님은 아마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에 적신 한 조각의 떡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의 사랑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 조각을 들고 끝내 먹지 않았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거기 앉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시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분명 요한은 2절에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증거했는데 본절에서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 순간부터 사탄이 유다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점점점 사단이 유다의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하였던 것이죠. 이제 유다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내어주게 되었고 이런 생각을 돌이키지 못했던 그것이 결국
사탄에게 이 생각이 장악되어져 버린 것이죠. 마지막 30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고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밖으로 나갔다는 표현은 그가 즉시 밖으로 나갔다는 의미인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마치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불편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별의 의미였고, 축복받은 제자 공동체에서 영영 떨어져 나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발걸음은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향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은 시간적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인 시간을 쓰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단지 밤이라는 표현만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암시적인 표현인데, 성경은 어두움은 영적 무지를 나타내고 타락이고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어두움, 밤이었다는 것이죠. 주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당한 시험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사탄은 그 생각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 방식이 무엇일까요? 모든 삶에서 자신이 주체가 된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자기 의에 기초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보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자신의 공로와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사고방식이죠. 이것은 은혜와는 먼 사고방식입니다. 현실 세계에 기초한 자신의 능력과 소유에 기초하여서 늘 상황과 환경에 판단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생의 밤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서 포도주를, 그 찍은 떡을 주시며 나의 사랑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함께 나누어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졌던 그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할 때에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헤아리는 것, 그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심중에서 말하고 마음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깊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 생각을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나만 그저 잘 믿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다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5월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기회이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두운 밤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를 보호하며 기회를 주고 또 용납하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